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거룩한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을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세상 속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이겨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심에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세계 통계 사이트에 보면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3억 5천만 명이에요. 꽤 많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 통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560만 명입니다. 560만 명. 그런데 여러분, 국가마다 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다르고 또 100여국은 사망자 통계를 내놓지 않거나 제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머신러닝 방식으로 추정한 세계 사망자는 몇 명이 될까? 1200만에서 2200만 명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공식 통계로 560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자 숫자보다 이제 실제로 사망한 사람은 2배 내지 4배 많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식 사망자 수가 4,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추정하는데 75만 명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공식 통계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자가 5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500만 명 이상 죽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정말 전 세계 고통을 주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의 시선을 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보면 우리나라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된 게 2020년 1월 20일이에요. 지금까지 꼭 2년 조금 넘었죠? 2020년, 더군다나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는 대구 경북의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 체계가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니까 의료 체계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특별히 대구 경북에서는 병원들이 말이죠, 그 환자들을 감당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국가에서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공공인력 중에서 국군 의무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장교로, 그러니까 의무장교로 또는 이제 간호장교로 임관 대기 중인 의무인력, 간호인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군 의무학교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을 보면 나와 있어요. 살려야 한다. 따라합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게 국군 의무학교의 그 마당에 있는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저는 이 교훈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살려야 한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왜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도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런 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생명력을 힘입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짜릿한 일들을 보기가 힘들어질까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쪼록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용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으면 참 좋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또 죽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살아난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가 정말 일평생 소망을 가지고 아들 하나 길렀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절망적이죠. 그같이 이제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절망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어나간 이 상여 행렬도 절망의 행진이었을 거예요. 홀로 된 어머니가 외아들 하나 기르면서 평생 소망을 가졌는데 이 외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과 절망은 온 천지를 울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절망의 행진이 멈추고 죽음의 행진이 생명의 행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그 시체를 묻으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관에 누워서 시체로 있는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죽음이 변해서 생명으로,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통곡이 바뀌어서 감격의 환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청년을 살리셨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의 눈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담긴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길은 사람을 죽이는 눈길이에요. 싸늘하고 무서운 눈길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미움은요 이웃을 죽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생명도 시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독이 우리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그 미움이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똑같은 화분을 두 개 놓고 하나에는 계속 사랑의 눈길을 주면서 계속 사랑의 말을 합니다. 참 너 이쁘다. 아, 너 참 잘 자란다. 너 보면 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화분에는 항상 미움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왜 여기서 나가지고 그러냐. 아유 보기 싫어 죽겠다. 이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길을 받은 화초는 미움의 눈길을 받은 화초보다 3-4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생존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은 청년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미움의 눈이 아니라 무관심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외아들을 잃고 절망하고 큰 슬픔에 잠긴 이 여인을 이해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눈길을 통해서 소망을 공부받았을 거예요. 오늘날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을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을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직접 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눈길을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이가 있다면 불쌍히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워하는 눈이나 시기한 눈이나 무관심한 눈이나 의심하는 눈만 대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눈을 보고 불쌍히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사랑에 가득 담아서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이었어요. 13절에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일어서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나병 환자는 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 불결함이 나에게 옮겨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만지지 않았어요. 불결해진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시체예요. 이 죽은 시체는 부정해서 격리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병 환자를 만졌거나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성령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격리된 채, 요즘 뭐 코로나19 환자가 격리 치료 받듯이 그렇게 격리된 채 오랫동안, 때로는 3주 동안, 때로는 몇 달 동안 격리되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만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듯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죽어서 시체가 된 자의 관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꼭 그렇게 만져야만 될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지지 않고도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금지한 것인데 왜 예수님 만지십니까? 예수님은 살리려고 만지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려고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손길이 그에게 닿을 때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린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어린이를 볼 때 귀찮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쁘시고 피곤한데 너희들 가라 하고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살리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찬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또 교인들을 만나면 반갑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새로 믿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손을 내밀지 말고 정말 사랑을 담아서 내미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내미는 순간에 여러분의 뻣뻣한 그 손이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한 손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손길로 죽어가는들에게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낼 때 사람이 사랑하는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말을 보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만지시고 보시고 그리고 손으로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신 다음에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말씀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이에게 소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음성을 거두시고 사랑이 담기는 음성으로 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가득한 음성을 거두시고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음성을 거두고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이 담긴 말, 믿음이 담긴 말,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음성, 사랑이 담긴 메시지, 그거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런 살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뭐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하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고 이 과부의 가정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버림받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영혼이 죽어서 지옥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죽이는 눈길, 죽이는 손길, 죽이는 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이제 사랑의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바라보시고 그 사랑 가지고 이제 그들을 접촉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살리는 사역에 동참한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백성들을 옮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리는 소식이 이 지역에 퍼지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며, 사랑을 가지고 접촉하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붙드신 것을 마음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까닭에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찾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의 귀한 교회에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지역의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린 물질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거룩한 곳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당 출입하실 때 열체크 손소독을 하기 위한 자동화 기기를 설치했는데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마스크를 항균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